사람들이 이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마음에 이 하늘은 절대로 붙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부분이 참 알 수 없는 신비죠. 예.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의 근본 되시는, 그렇죠, 교회를 세우신 분,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해요. 그저 막연하게 그분은 신이시니까 뭔가 요술쟁이 같은 분으로,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제거하시고 우리는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저 편하게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또 하늘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지만 좌우지간 하늘에 가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은 그 욕심에 오늘도 이 교회로 발걸음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가 올려드린 찬송처럼 우리가 정말 의지가 없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조금은 깨달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 성경에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글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걸 모르면 십자가를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왜 성경에 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겪으신 그 고통이 적혀 있는지, 도대체 거기에는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지 우리가 밝히 알아야죠. 여러분, 주님께서 왜 겟세마네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만약 지금 교회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이 신이시라면,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면, 요술쟁이시라면 뭐 그런 고통을 굳이 당하셨겠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그 겟세마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사복음서가 다 우리에게 이 겟세마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교육하는 책이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교훈이 들어가 있어요. 겟세마네. 그저 겟세마네 나는 주님 다 알기 때문에 뭐 겟세마네 가셨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겟세마네가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겟세마네라는 곳을 통과해야 돼요. 왜 겟세마네가 필요한가? 또 뭐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겟세마네를. 그렇죠? 주님은 어떻게 겟세마네를 통과하셨는가? 주님은 그 인생의 모든 부분이 여러분과 저의 모본이세요. 모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어렵고 힘들고 앞을 알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지,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폭풍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모든 폭풍은 어디서 오는가? 우리 마음에서 시작돼요. 우리 마음. 우리의 그 마음의 고민이, 예수님도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노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 마음이 떨렸어요. 마음이 고민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전혀 마음의 고민도 없이 나는 구원 받았노라, 이렇게만 살고 있다면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무엇을 그렇게 심히 고민하셨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땀이 핏방울같이 떨어지면서 쓰러지시면서까지 예수님이 고민하셨던 그 고민한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나면 제 마음에 제가 어저께 그 고백을 썼어요. 정말 나는 이 죄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구나. 아니, 내 감각은 죄에 죽어 있구나. 내 감각은 전혀 느끼지를 못하고 있구나. 나는 정말 문둥병자다. 내가 어떤 짓을 지금 하고 있는지, 내가 저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내가 또 나 스스로 나에게
특별히 내가 주님에게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지 나는 전혀 느끼지 못하는 문둥병자, 내 손이 타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참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이 죄인이구나. 그 마음이 너무 크게 들어왔어요. 여러분, 예수님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고민하셨던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의 문제였어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거든요.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예수님 아셨어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요구하세요, 공의는? 그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 공의는 그것을 요구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때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무엇을 죄를 갚아야 하는지, 지불하실 값에 대해 생각해 보셨겠어요. 고민하셨어요. 근데 왜 고민이라고 나옵니까? 여러분, 사단은 그때, 원래 사단은 처음에 예수님 시작 때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때 예수님 승리하셨죠. 3년 동안 사단은 벼르고 벼러왔어요. 때가 오면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갖 작전을 꾸미고 있었어요. 그때도 사단이 음모를 꾸며서 예수님 앞에 왔죠. 그때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엎드려 계실 때 사단이 어떻게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들고 와서 유혹했어요. 너가 만약에 인간들의 보증인으로 정말 네가 여기에서 죽게 된다면 너는 이제 끝이야.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너는 끝이야.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그런 것이야. 죄인은 죽어야 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돼야 돼. 이것이 사단의 음모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분리시켜 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예수님께서 똑같은 시험을 사단이 베풀었어요. 예수님 마음이 심히 떨렸어요. 왜 떨렸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시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의 보혈에 대해 감사함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께 당하신 그 유혹이, 여러분 만약에 그때 주님이 그 유혹은 그냥 그래 나는 죄는 너희들이 당하고 나는 결백한 사람으로 쓰리라, 만약에 이렇게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은 결코 하늘에 갈 수 없어요. 정말 사단에 매여 종로 타는 그렇게뿐이 벌레처럼 살 수뿐이 없는 우리의 인생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감사하겠습니까? 그 보혈에 대해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에 대한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그냥 목소리로 부를 수 없을 거예요. 정말 목이 메어서 그 보혈이 우리에게 준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님 그때 고민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셨을까요? 사실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요, 마지막에 천사도 내려와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이렇게 나와요. 누가복음에. 왜 그런 글이 있습니까? 천사가 그때 내려서 뭐 했어요? 그럼 예수님께 염려하지 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뭐 걱정하지 마,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천사가 뭐 했을까요? 천사는 예수님께 격려했어요.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다. 정말 아버지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이야. 그 잔을 쓴 잔을 마시도록 격려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천사들의 임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에서 그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더라. 그 고민을 피하기 위하여 당신의 신성을 사용하지 말았어야 했어요. 예수님은 그때 인간으로서 그분의 신성을 가지고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셔야 했어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를 맛보셔야 했어요. 인간으로서. 여러분, 이 부분이 성육신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스가랴서 1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이런 글이 있지 않습니까? 왜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내 짝된 죄를 치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은 뭐예요? 겟세마네의 고통은 누가 고통을 함께 하고 계셨던 거예요?
천사들도 아니었고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셋도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잠자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을 담당하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제자들은 왜 그렇게 쿨쿨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특별히 그 세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을 만한 거리에 놔두고 너희는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라.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 말을 들을 때 저 마음에 이렇게 들려왔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은 하늘과 땅은 아주 가까워요. 하늘이 결코 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손만 닿으면 붙잡을 수 있는 곳에 그 당시 예수님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지금 계시잖아요.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거기서 너희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겟세마네 교훈은 뭐냐?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 제자들에게도 맨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잠을 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제자들은요 주님 사랑했어요. 제자들이 주님 배반할 마음 없었어요. 배신할 마음 없었어요. 그거 정말 주님 사랑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왜 잠을 잤습니까? 제자들이. 그리고 여러분 주님은 그때 정말 갈망하신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몇 번 제자들에게 돌아갑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까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셨던 그 이유가 뭐? 그 고민한 마음, 온 인류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정말 죽게 된 그 생명이 끝나고 계신 그분께서 그 제자들 앞에 기어가신 이유가 뭐예요? 그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정말 당신의 친구로 여기셨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운 관계란 게 있지 않습니까? 관계. 예수님은 그 제자들과 둘도 없는 그런 정을 나누고 계셨어요. 끊어낼 수 없는 사람들.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사람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뭘 원하셨는가? 갈망하셨는가? 그 힘든 시간에 함께 있어 주기를 정말 갈망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신비 아닙니까? 그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있기를 갈망하셨다는 것. 우리를 원하고 계셨다는 것. 그런데 이런 걸 알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정말. 근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 살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이것이 큰 죄입니까, 주님 앞에. 주님은 우리를 갈망하세요.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주님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갈망하세요. 당신과 함께.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왜 그랬습니까? 왜 잠들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왜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원인을 알아 우리가 병의 원인을 알아 병을 고칠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꾸 고무줄처럼 원자리로 자꾸 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원인이 뭐예요? 제자들 해보세요. 분명히 원인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겟세마네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런 예언을 하세요. 근데 그 말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전혀 그 말이 제자들 마음에 합당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자부심이 상해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주님이 나한테 나를 이렇게 부딪히고 만하나.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제자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당신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주님을 주님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만 자부심이 상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특별히 누구의 자존심이 제일 상했어요 그때? 예, 베드로죠. 다 버릴지언정 나는 아닙니다 주님. 아주 호언장담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부심이 강하면 성경에서는
우리 오늘 찬송 묻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마음이 안 들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으면 저 사람이 더 잘못이지 나보다. 저 사람 때문이야. 막 이런 자부심이 강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이들에게. 깨어있으라고 당부하셨어요. 그전에도 다 깨어있어. 다 깨어있어. 주의하여 깨어있으라.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았어요. 왜요? 자부심이 강하다는 것은 위험한 것이 올려면 와 봐라.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떨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신만만했어요. 베드로는. 그렇죠?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요? 자신을 의지했어요. 자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네들에게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피난처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지만 이사야서 어떤 글이 있습니까? 위험이 올 때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각자 밀실에 들어가서 숨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그런 밀실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이때 제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은 마음에 불만이 잔뜩 있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와,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했는데 뭐 저런 말씀을 다 하셔. 여러분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 그 불만을 원인을 찾아서 불만을 없애고 말씀으로 마음을 승화시켜 놓지 않으면 불만이 커지면 일이 생길 때 어떤 일,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경험해 보잖아요. 어떤 사건 탁 터져서 자기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만? 예, 기분 상하면서 낙심을 하게 돼요. 그럼 그렇지 뭐 내가 뭐 이렇게 스스로 낙심해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마력에서 결코 깨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표현됐어요. 혼수상태에 빠져들어요. 이 제자들은요 그때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잠 깨어있으려고 아무리 눈을 비벼도 찬물을 끼얹어도 잠들 수뿐이 없는 그런 마력에 빠져 있었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이런 글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깨울 때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전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혼수상태죠.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 이거 기억나시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달라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나의 받을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어요. 그때도. 근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그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를 이해한 우리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신다면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하겠어요? 호언장담할 수 있겠어요? 주님, 저희는 못합니다. 주의 공로가 아니면 갈 수 없습니다. 마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피해 침례를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의 보혈의 공로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신다면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늘 갈 수 없어요. 그죠? 어떻게 우리 힘으로 우리가 호언장담하며 진리를 안다고 우리가 외치며 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어떻게 기도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은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떨고 계세요. 이번에 어떤 떨림입니까? 어떤 떨림이에요? 어떤 고민이세요? 지금 예수께 있는 고민은 무엇이에요? 예,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어떠한 힘이 될까? 우리가 그것을 받을까? 아니면 거절할까? 그래서 지금도 뭐 하세요? 당신의 손바닥에 있는 피를 보이시면서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지금도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시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분의 고통을 성경은 마음의 고민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마음의 고민. 여러분의 마음을 주시하며 살펴보아야 돼요. 왜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것이 그분의 호소예요. 이것이 겟세마네의 교훈이에요. 그분의 교훈이에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단어를 성경에 찾아보세요. 깨어있다. 특별히 영문 성경에는 이 깨어있다의 단어 뜻이 뭐냐면 watch예요. watch. watch가 뭡니까? 살펴보라. 주시하여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니까 사람들은 또 세상의 징조들만 봐요. 이게 뭘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라 이거예요. 자기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마음의 기초가 누구신지, 지금 내 마음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폭풍을 만났을 때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누구의 음성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지 그 마음을 주의하여 보라. 그것이 예수님의 호소였어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도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 깨어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예요. 그렇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분의 이 심령의 고뇌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은 저분이 왜 오늘은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제자들은 무엇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무엇? 예수님이 지금 무엇 때문에 겟세마네에서 그 고민을 하셨습니까? 죄 아니어서 죄의 문제? 죄의 문제. 그러니까 제자들은 뭘 이해하지 못했다고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시골 생활을 하고 산다고 외치면서도 여러분이 짓고 있는 그 마음의 그 죄악들에 대해서 밝히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련의 때 통과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마지막 시련이 분명히 올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 아닙니까? 성경은 이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지막 시련, 마지막 환난, 세상 역사 이래로 없던 환난, 예수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뿐이 없는 그러한 어려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그거는 그때 가서 해결하지 나 지금 진리 알고 있는데 괜찮아.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근데 제자들 마음이 어땠어요? 무슨 소리예요? 저 안 그런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믿었어요.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죠. 여러분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마음의 고통, 마음의 고민, 그 시련, 가장 큰 시련, 예수님의 최후의 투쟁, 그 시련의 때 여러분 갈보리가 마지막 시련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겟세마네에서 그 이 시련의 때 예수님 떠셨어요. 예수님의 무엇이 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이 떠셨어요. 예수님의 인성이 그때 떨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시련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지나갈 시련, 성경은 우리를 겁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련일 때 그 예수님의 집 겪었던 겟세마네는 앞으로 우리가 지나갈 야복강가예요. 야복강가. 야곱이 지나갔던 그 야복강가.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드리셨어요. 3번.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3번 올려드렸어요.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했는지, 예수님이 마신 그 쓴 잔, 멸시와 고통의 쓴 잔을 여러분과 저도 마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남에게서 조금 멸시당했다 그래서, 남이 조금 나를 놀렸다 그래서, 남이 조금 나를 조롱했다 그래서, 내 자존심이 조금 상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사단에게 바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에게 모든 잘못을 돌려야 돼요? 너 때문이야. 여러분 왜 그러면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떠셨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공격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육신이 연약해요. 육체를 말하는 것이, 육체 물론 연약하죠. 그 육체를 말하는 성경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약함 뭐예요? 사람의 이 타락성, 사람이 죄 때문에 타락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 죄를 모르시지만 그 인간의 유전쟁에서 갖고 오셨잖아요. 예? 그 연약성, 그것을 공격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어떤 유혹이 오는가? 유혹이 오면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사람이 정말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 죽음 아니야, 죽음? 사명에 매여서 종로 타는 것. 죽음이에요. 근데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여러분, 이거 호언장담이에요.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고 말죠.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께서 겟세마에서 또 그 고민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공격을 시작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지만 네 제자들의 모습을 봐라. 네 제자 중에서 가장 높았던 유다바 너를 배반하고, 또 베드로, 네가 가장 아끼던 제자 베드로는 앞으로 널 부인할 것이고, 이 온 유대 나라가 너를 부인할 것이고, 온 세상이 너를 거절할 것인데, 이런 예수님에게 인간의 배은 망덕을 펼쳐놓았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시험에 들면 사단이 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우리에게 막 미리 겁을 줍니까? 생기지도 않을 일, 그렇죠? 사실도 아닌 것들을 어떻게 해요? 사실처럼 우리에게 막 얘기해요. 생각이 들게 사단이.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이 겟세마네 고통도 마음이었어요. 마음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처음 무엇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까? 예, 우리의 죄. 그래서 우리 고백이 나와야 돼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께로 가옵니다. 정말 주님께 두 손 들고 나가야 돼요. 사단은 이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분리시켜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어려운 것만, 아주 그런 것만 들추어내서 우리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꽉 차게 하죠. 그럼 마음이 낙담돼요. 제자들이 딱 그랬어요. 제자들이.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겟세마네에 승리하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셨을 때는 쓰러지셨어요. 졸도하셨어요. 그만큼 힘드셨지만 어떻게 예수님의 얼굴에는 무엇이 흘렀습니까? 평안함이 흐르셨어요. 평안함.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때가 왔도다. 이제 가자. 그리고 예수님이 폭도들에게 잡혀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이 폭도에 잡혀가신 걸로 봐서 그 폭풍의 분노가 끝인 건 아니에요. 그죠? 그 폭풍이 더 약해진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예수님 어떤 일 당하세요? 7번씩이나 법정에 서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시잖아요. 그 십자가까지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폭풍이 끝인 건 절대 아니에요. 또 약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뭐가 달렸습니까? 뭐가 달렸어요? 그 폭풍을 대면할 힘을 얻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분의 권능이에요. 힘. 폭풍을 대면할 힘. 우리가 아무 힘도 없지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인생을 대면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입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율법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 순종의 힘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 그 힘을 그때 힘으로 나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통을 맛보심으로 어떤 인간도 겪지 않았던,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뎌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여러분, 제자들이 그때 이것을 알고 주님께 감사함을 가졌더라면 제자들은 결코 잠들지 않았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훈계해요. 기도를 항상 힘쓰라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곧잘 이건 잊어버리고
무엇에만 감사합니까? 무엇에만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려요?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신 것, 그죠? 별 어려움 겪지 않고 살게 해주신 것, 우리 그것만 감사드리잖아요. 근데 그게 감사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말 어려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주의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이 고뇌로 차 있어야 돼. 그래 우리가 주님, 그래야 우리가 주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행전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당한 그 고통을 쭉 적어내잖아요.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사도 요한은 끓는 기름가마에까지 들어갔다 왔잖아요. 그 나이 막은 노인네가, 그 노인네가 반모섬에 유배까지 갔잖아요. 결코 편안한 생활을 살지 않았어요.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은 감사를 잊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감사 찬송을 올릴 때 기도해야 할 감사가 뭐예요? 그저 잘 살아온 여러분 인생이에요? 아니에요. 뭘 감사드려야 돼요, 우리가? 나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리고 그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진 그 고민을 견뎌내신 그분. 그리고 우리에게 그 평안함을 선물하신 분. 우리 마음에 흐르는 그 폭풍의 분노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신 분. 우리가 주님처럼 살 수 있게 해주신 그분. 그것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만약에 살아있다면 누가 나를 놀려도, 누가 나를 배반해도 우리 그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주님께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반대로 가지 않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요?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 뭐가 넘칩니까? 감사가 넘치면 기뻐요. 감사가 넘치면 살아갈 힘이 생겨요. 감사가 넘치면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감사가 넘치면 나를 배반한 저 영혼도 아름답게 보여요. 사랑하고 싶어요. 사랑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감사가 넘치면. 여러분과 제가 서로를 그렇게 하지 못하는 단 하나의 원인은 우리 마음에 감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지 못해요. 나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데 주님께 우리가 그걸 못해요. 왜요? 주님이 흘리신 그 피해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감사함이 없어요. 너무 우리가 흔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어요. 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건 뭐예요? 인성으로 승리하신 주님, 또 인성으로 신성을 붙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맏형님이 되신다. 그분이 지금 나를 친구라 여기시고 그분 나에게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주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기도 아니십니까? 깨어 계신 것. 주님은 지금 우리를 주시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도 뭘 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우리도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무엇을 했던, 그들이 나 어떻게 했던, 그건 우리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주님 살아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그런 관계를 맺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깨어있으라는 단어를 찾아보세요. 성경에서 다 찾아 살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이건 뭐예요?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그 장면 아니에요? 그걸 비유로 하셨잖아요.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깨어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또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있는 건 스스로 조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36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임재 앞에 서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언을 주신 바로 목적이잖아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또 마태복음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바로 이 뜻이에요. 왜 육신이 약합니까? 왜요? 그 마음을 주께 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그 마음에 감사함이 없어서 그래요. 감사.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스가랴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스가랴서 13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스가랴서 13장 7절,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여러분 입에서 그분은 내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이 고백이 나오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마음에 그분이 살아계시려면 관계를 맺고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불 가운데 던져져야 돼요. 불같은 시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 16장을 또 펴보세요. 그러나 예수님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에 32절 33절 요한복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우리에게 이것을 다 알려주신 이유가 뭐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평안이에요. 뭐 요술쟁이처럼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장애물을 다 없어주신 게 아니고 그건 경감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뭘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자, 끝으로 이런 경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승리하시고 나오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읽어보면 제자들은 다 버리고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비겁하게 도망갔어요. 마가복음에는 발가벗고 도망간 청년의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왜 이들은 비겁하게 도망갔습니까? 잠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 그 광경은 보았어요. 천사가 내려오고 하는 거. 그러나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저분이 저러시는지. 그들은 자기들의 죄가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알고 있지 못했어요. 문윗배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께서 폭도들을 만났을 때, 그죠? 또 순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폭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신성이 번쩍였죠. 그래서 폭들이 쓰러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 그러면 그렇지. 또 순간 이랬어요. 그러면 그렇지. 근데 여러분 이런 걸 읽을 때 우리가 인생에서 얼마나 그런 장면들을 건너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못 알아내는 것. 여러분. 어떤 때는 조금만 좋은 일 생기면 그것이 그만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우리가 덥석 부르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감정이 승화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을 잘 주시하고 우리 마음을 지켜보고 우리 마음을 잘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 그렇게 못했잖아요. 할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좋을 줄 알고 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조용히 폭도들에게 잡혀가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말에게서 노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을지언정 그 마지막 때에 다 돌아서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속에서 화가 났죠. 아니 능력 있으신 분이 왜 저렇게 하시는 거야. 우리 그런 마음을 곧잘 들지 않습니까? 어려움 당할 때. 아니 주님이시라면서요. 저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이거 해결 안 해주세요. 우리 그런 투정을 부리잖아요. 주님께. 그냥 투정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으로 주님을 알아서 우리가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려는지 우리가 주님께 도대체 어떠한 사람인지 주님이 나에게서 뭘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성경으로 배워서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들.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서 이걸 좀 볼 수 있는 사람들, 하늘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을 좀 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는 사람들. 그래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은 예수님조차 시험을 걸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만약에 지금 쿨쿨 자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시험 걸지도 않아요. 쿨쿨 자고 있으면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쿨쿨 자다가 주님 배반할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처럼 정말 한번 주님 믿어보려고 성경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겨요? 어려움이 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놀라지 말라.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 살아계세요. 우리한테 뭘 원하세요? 함께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해. 우리가. 여러분, 우리 기도하려면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깨어있어야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주님께. 주님 앞에 가증한 기도 드리지 맙시다. 주님 앞에 자기 향을 피워 올리지 말고 주님의 공로를 담은 그 향을 피워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믿음?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정말 열심히 여러분 성경을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피난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피난처에 우리 모두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아버지로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을 통해 계시되어진 그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마음이 깨어있어 항상 기도드리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날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